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이 5주 동안 전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일에 좀 전했던 게 신령한 어부가 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어부가 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한 어부가 되십시오. 전도는 공동의 사역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전도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4주 동안 전하고 오늘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까지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속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다른 또 설교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오늘 이 땅의 사명이 뭘까? 늘 우리는 내게 있는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늘 머물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철저히 기복적인 종교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만 끝난 거라면 아마 얻지도 못할 것이고 설령 얻는다 하더라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을 거라는 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더 훌륭한 남편이 될 거다, 훌륭한 아내가 될 거다, 훌륭한 자식이 될 거다, 너 그렇게 따라오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지금도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고 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은 분명히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모두 사람 낚는 어부가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져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모시고 다니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실제적으로 두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전한 것은 그들이 보고 들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들의 메시지는 나무 아래서 어떤 그런 인간이 행하는 명상에 의해서 얻어낸 어떤 직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언을 그들이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언이구나. 지난 주간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고, 기독교는 어떤 윤리체계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니고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언이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의 현장에서 보았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면서,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갈 것이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모릅니다. 죽으면 그건 끝이구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늦게까지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지.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다고 하면 한 살이라도 한 해라도 몇 개월이라도 더 살다 가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게 없고 천국을 소망하는 게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의 그런 단지 연명의 시간만을 위한 거라면 그건 믿음 없는 행동이고 그것은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할 것이라는 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전도는 공동사역이다. 그 이어서 전도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면 된다. 그 메시지는 복잡한 메시지가 아니라 간단한 메시지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메시지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것이 왜 특별한 것이냐? 예수를 믿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이 원칙에 부합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 보내주셨다, 믿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영생의 구원의 중생의 감격을 가지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열왕기하 7장으로 갔습니다. 이 열왕기하 7장에 기록된 나병 환자 4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전도에 대한 어떤 오늘 5번째 마지막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본문의 주 무대가 되는 시대는 언제냐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850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주전 850년경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나라가 오늘 우리 남북이 유일하게 대치해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930년에 AD 기원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누어졌을 때의 그 시대라는 거예요. 북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고 남왕국의 이름은 뭐냐면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북왕국의 왕들은 대체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19명의 왕들이 다 악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도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오늘 여호람으로 지칭하진 않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의 왕이 누구냐? 여호람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워낙 견고한 요새로 되어 있어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보면. 그래서 아람 나라는 고사작전을 썼는데 아무도 사마리아 성으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쳐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7장을 보는데 열왕기하 7장 이전에 그 6장에 보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자기 자식들의 인육을 먹었다고 6장에 가서 보면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들이 이런 짓을 했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어지고, 백성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재난의 책임을 돌리려고, 다시 말하면 핑계를 갖다가 그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 사람 때문에, 저 하나님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핑계를 돌리려고 그렇게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람,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왕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절 말씀 여러분이 시작. 아멘. 자, 그러면 1절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앞에 6장 25절에 보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을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귀는 가장 불결한 짐승이고 머리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것인데 은 80세겔이나 하고, 그러니까 엄청 비쌌다며, 물가가 엄청나게 비쌌다 이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 똥 조금에 어떤 가치가 있었냐, 은 5세겔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곡식값이 한 자루에 한 세겔로 떨어질 수 있겠느냐? 떨어지지 못한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폭등해서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신하는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그렇게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상황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의 하반절에 내가 내 눈으로 볼 건데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너는 못할 것이나, 그리고 그 신하는 어떻게 되느냐? 그 신하는 죽게 될 거다. 결국 믿음 없이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너는 네 믿음대로 결국은 그렇게 네가 될 거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왕의 신하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어질 때, 너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했지,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기도는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잘된 기도였을까? 한번 좀 뒤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들을 아주 단순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려면 첫 번째 뭐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2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장관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일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전 이야기고 옛날의 이야기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믿음도 현재 믿음이요, 미래의 믿음도 현재 믿음이 되어야 된다. 지금 믿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런 일을 만나서 믿음이 갔다가 떨어졌다고,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믿음 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한다고, 믿음 없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은 언제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으면 뭐예요? 아무리 미래에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좋게 해보겠다고 했는들 그 믿음이 좋아질 건지 안 좋아질 건지는 가보지도 않았고, 문제는 뭐냐? 현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믿음의 문제인데 결국은 어떤 이 왕의 신하 한 사람도 결국은 그 믿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까지 가고 말았느냐?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데 왜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삶이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뻥치든지 아니면 믿든지 둘 중 안에 분명히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뻥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점검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거. 어떤 사람은 의사의 말 잘 믿어요. 변호사의 말 잘 믿어요.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지 않겠죠.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음표를 던집니다. 의문만을 계속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심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이 위치로 가고 마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거.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줄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못한다라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우리는 욕심을 뭘 내요? 자꾸 하나님이 뭘 해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지. 그리고 그런 걸 줘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걸 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지를 않아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자기의 건강이 됐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크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두 번째로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교회, 가만히 있는 성도를 가장 싫어해요. 세상으로 가는 성도도 싫어하지만 육으로 사는 성도를 싫어하지만 가만히 있는 성도를 싫어하신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영어로는 여러분 do nothing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do nothing.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뭐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뭐가 가능하도록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는 분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씀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성경을 펼치는 게 다 움직임이에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찬양도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남들 찬양하는 거나 구경하고 있고 리액션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반응하는 거.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인데,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사마리아 성에는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여러분 3절에 나와요. 이들은 성 밖에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나병 걸리면, 문둥병 걸리면 여러분 소록도 가보셨죠? 그들은 성 밖에나 성 안에서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근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형편은 더 어렵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가 아닌 기근의 때는 더 어렵잖아요. 이 4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성 밖에 머물러 있거나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3가지 선택밖에 지금 없었습니다. 자,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3절 시작.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4절은 여러분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못 들어가요. 그들의 입장은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설령 들어간다 해도 성 밖에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떤 방법, 제3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차라리 지금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해서 살려주면 우리가 살고, 죽이면 죽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그 아람 군대에게 가복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도 그들은 먹을 것이 있을 것이 아닌가, 혹시 그들이 우리를 동정해 줄지 모르니 가복이나 해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의 소리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 관점이 틀리고 바라보는 시야가 틀린 거예요. 바라보는 마음이 틀려요.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하나님이 위대한 신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신인데 하나님이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고, 하나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적어도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그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성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손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침받는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무언가를 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라도 그 환자를 내려서 치유해달라고. 그냥 침대에 가만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인가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실로암 몽가에 가서 씻어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인가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 4명의 지금 나병 환자들은요, 앉아서 죽으니 무엇이라도 하기로 하고 아람 군대로 가보니,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6절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우리 6절부터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기 6절이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어떤 움직임을 하니까, 어떤 무언가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움직임을 해서 아람 진영에 가니까 그때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셨느냐?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와 말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겁을 주는 그런 일,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소리를 들려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뭔가를 하기는 해. 죽도록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 조차도 모르고, 자기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조차도 모르고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해야죠. 그런데 지나치게 자기의 욕심을 위한 그런 일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90%의 0.5%도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99.9%를 자기와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 결코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어떤 위기에서든지 주님이 소리를 들려주시면 아람 군대는 놀라운 그러한 그 기적의 현장에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해놓고 저도 여러 가지로 이번만큼은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그냥 성도들에게만 전도하라고 하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벌써 여러분 100일 이하로 떨어졌어요. 3자릿수에서 2자릿수로 떨어졌다고요. 또 그냥 디데이까지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끝낼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가 거룩한 부담감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때 은혜 좀 받으면 그런 생각이 와. 그리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뭐 전도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람 왕은 그 소리를 듣고 들을 때 아하, 이스라엘 왕의 요청으로 외국에 엄청난 지원군이 오게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느라 많은 가축과 장비를 놔두고 그렇게 떠나갔어요. 아랍의 그 왕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람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셔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루 만에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Do nothing이라는 거예요. Do nothing. 무엇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할 때.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6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자, 성경 다시 보세요 여러분. 4사람의 나병 환자는 지금 보니까 아람 군대가 급히 떠나면서 버리고 간 음식들을 먹고 마셨습니다. 또 거기다가 은과 금과 의복들도 급히 가져다가 숨겨놓았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가서 물건을 거기서 거두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 안의 사람들은 굶주려 죽여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배를 채운다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해요. 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날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9절이 또 6절하고 9절이 중요한데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래서 전해야 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설교의 제목 여기서 나온 건데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우리가 기쁜 소식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만일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들 뜻밖의 행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챙겨서 그 사막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굶주림과 절망과 죽음이 있는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좋은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의무도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오면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성 사람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들이 얻은 축복을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매일 예수쟁이들은 어떻다고, 교회는 어떻다고 매일 손가락했는데 우리가 갔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만큼 그들을 돕는 단체가 없는데도 그냥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는 거. 그들에게 뭘 해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은 도리어 모욕적인 대접밖에 받은 게 없어요. 아니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되지 뭐하라 성 안의 사람들을 걱정해요. 근데도 이 4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할 거고 느끼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그들 4명은 성읍으로 돌아가서 문지기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람 진영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말과 나귀와 장막들만 그대로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소식이 바로 왕에게 전해졌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12절 우리 같이 다시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메워가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니라 하니.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왕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의심해요. 목사가 말을 해도 의심하고 성도가 말을 해도 의심을 하고 좋은 것을 알려줘도 의심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의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리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17절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는 가운데 왕은 아람 사람들이 물러가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공격하려고 한다고 매복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16절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거기 말씀이 하반절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안 되었고? 되었고. 자 17절에 우리 다시 마지막 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그가 말한 대로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대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전리품을 오늘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겠다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냐? 오늘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의 복음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타고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이 영원합니까? 개나 돼지나 소같이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라면
우리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영원히 지금 사는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살아야 될 세상이 있는데 한 세상은 천국이고 한 세상은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자체가 이건 직무유기고,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를 안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을 꺼내나 마나는 거고. 9절의 결론인데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침묵해서 안 된다. 한국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성도에 일어나라.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기가 힘들다고. 그때 하나님이 네 생명 거두면 어떻게 할래?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내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라면 그것을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어떤 것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냐? 여러분 그거 오늘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면 모르나 마나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거룩한 그런 비전, 거룩한 욕심, 한 영혼을 향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생겨져서 기쁜 소식을 반드시 전하고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끝까지 최선으로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